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공휴일인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이게 셔틀을 딱 몰다 보면은 우리 셔틀 타시는 분 중에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 누구누구 권사님 오늘 출근하시죠? 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왜냐면 차가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가 상당히 많아서 이게 진짜 귀경길이구나 해서 그냥 귀경길인 것만, 그러니까 귀경길 이것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래서 오늘 월요일 같이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출근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가리지 않고 시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상당히 서론이 길었네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전도자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에 대해서 몇 장과 몇 장을 통해서 열거하였습니까? 4장과 5장을 통해서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6장부터 8장 13절까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인간들의 바른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행실이 정확히 무엇이냐? 해 아래가 아닙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절대 고백하실게요. 바른 관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바른 행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른 관계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윗물이 맑아야?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에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면 바른 행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허무 극복을 위해서 바른 관계에 근거한 인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바른 자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책망을 기쁘게 들으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오늘 보면 전도서 7장 5절부터 7장까지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저요 그러지 마시고 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 속한 자들, 또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위로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이 더 낫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왜 설교 가운데 이 얘기가 내 얘기 같다, 이게 마음이 너무 쓰다, 너무 다들 급격하게 갑자기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요즘 제가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했나요? 주여.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낫다. 네, 감사해요. 이거 의도한 바 맞습니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찔림이 있고 이것이 쓴 메시지로 다가온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오늘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서론 보면 빨간색 글씨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장님, 여러분들 책망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책망.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책망하면 뭐가 생각나? 그랬더니 혼나는 거예요. 대본에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순간 되게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애들을 후드를 잡았길래 이렇게 하나.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렇죠.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책망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지적인 어리석음이 있어요. 또는 도덕적인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자, 책망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잘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어리석음. 근데 여러분들 책망 언제 하시죠? 자녀나 왜 배우자들 책망 언제 하십니까? 뭔가 행동이 잘못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단순히 행동의 어리석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음이요?
모르는 것도,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의 결여, 이런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고나 견책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단순히 행동만 바르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견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적인 면, 도덕적인 면,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거는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뭐죠? 부정, 불법, 이거는 감수할 수 있어. 또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왜 우리가 때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 무엇이라고요? 지적으로 어리석은 거. 아, 그분의 행동이 발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자, 직분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아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않고 그냥 행동력으로만, 그럼 인간의 행동으로 경험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저와 여러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우린 남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부모님과 자녀는 동일할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맡겨진 사명, 분기,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맞춰서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깨닫고 깨우쳐주고 나의 행동 반경이 예수님께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이란 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양심 누구라고 하죠? 성령님이라고 하죠. 결국 도덕적인 어리석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둔감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영적 둔감함. 그럼 흔히 누굴 생각하십니까? 보통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둔감했을 때, 직분은 있는데 영적으로 둔감했을 때, 자,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죠? 예, 맞아요. 당하지 말아야 될 걸 당하게 되죠. 근데 그것들이 견책받을 만하다. 그것들이 책망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책망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적인 면, 도덕적인 면. 지금 여기에 지금 행동적인 거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지적인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물,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행동인 것이지,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근원지를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행동이 발랐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동이 받쳐주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지적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늘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리석음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책망을 듣는 것은, 이 책망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자,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지적인 어리석음, 도덕적인 어리석음. 네, 맞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고나 견책이 책망인 것입니다. 예, 바르고 온전한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적으로도 받쳐줘야 되고요, 도덕적으로도 그 선한 양심에 그 음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동력,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책망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해서 나오는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이것은 무엇이냐? 써놓으세요. 그냥 아예 써놓으신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당장 듣기 좋은, 절대 여러분들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거짓 칭찬. 네,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혼내기보다는 좀 칭찬 좀 잘 해가면서 구슬려 가면서 하면은 그래도 잘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은, 자, 고래도 춤춘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매한 자들의 노래가 뭐냐면 당장 듣기 좋은 거짓 칭찬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가 뭐라고요? 당장 듣기 좋은 거짓 칭찬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거짓된 위로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격려예요. 그런 거짓된 격려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혹시나 혼내면, 인간적인 생각에 혼내면 더 의기소침해질까봐 격려할 구석이 없는데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우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에 더해서 우쭐해진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사람이 지금 잘했으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의기소침해져서 저만큼도 못할까봐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진짜 잘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역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언행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폐역의 결과가 무엇이죠?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와해하게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는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솔로몬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예요. 이 왕정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할 건 경책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 때도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있는데 제대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칭찬받을 구석이 없는데 일단 격려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져요. 우쭐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지금 적합하게 지적으로 지금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어요. 도덕적으로 성령님과의 교통이 지금 원활합니까? 안 원활합니까?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만 있어요? 의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더라는 겁니다. 관리의 위치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역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하게 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시대 같습니까? 지금 현재랑 너무 흡사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이 시대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때 구약의 시대에서도 왕정 시대에서도 이미 이 모습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무엇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라. 지금 전도자는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단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오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을 적극적으로 듣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예, 맞아요. 그렇게 수용하는 자가 삶의 커다란 다가올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커다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크게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마치 회개 자리로 이끄는 것처럼 경책하실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은 갑자기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질 때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물론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 확 찔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목사님 뭐 맨날 나 이렇게 혼내기만 해. 왜 나한테 저 설교 나한테 하는 메시지 같은데 왜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없길 바랬는데. 네, 없길 바랬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자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가올 삶의 커다란 위기가 있는데 그 말을 들음으로 위기에서 건짐을 받든가 그 위기가 다가오지 않든가
할렐루야. 와,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면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서 이제 듣는 메시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방을 요청하신 다른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성도님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설교 내용을 졸지 않고 다 잘 듣느냐는 거예요. 그 긴 설교 내용을. 지금 우리 권사님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 예, 우쭐해지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나 지금 잘 듣고 있구나. 나 이거 한 번도 안 좋구나. 이거 좋은데 당연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왜죠? 말씀을 뭘로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2주 지난 뒤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죠. 우리 지금 앞에 장로님이 인사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오는 반응을 무슨 반응으로 받아들여라? 영적인 반응으로.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반응을 영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삶에 다가올 커다란 위기를 어떻게 해요? 모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책망을 들을 당시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 나만 잘못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 높은 잣대를 나에게만 주시는 것일까? 라고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주로 쓴소리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나 또는 내 옆에 배우자가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홀리한 거예요. 내 부모님이 너무 홀리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커녕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불가능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변치 않는 진리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로 가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큰 위기라는 걸 왜 오죠? 잘못된 길로 갈 때 큰 위기는 오게 됩니다. 바른 길은요, 위기가 없어요. 바른 길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잘못된 길은 기회인 것 같지만 위협입니다. 예,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과 아첨이라는 것은 들을 때는 일시적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한 길,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경계해야 한다.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받아들이세요. 마음만.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저도 이제 경험인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잖아요. 저는 근데 죄송하지만 가급적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 한번 제가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시험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웃을 수도 있는데 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시험이 드는 거죠. 네, 진짜로요. 근데 여기서 끊어진 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비교하죠? 저 이전 교회에서 나올 때 저 혼자만 단임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저 포함해서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4명이. 자, 저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기준돼야 될까요? 그분들의 목회가 기준돼야 될까요? 예, 사명이 기준돼야 되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저를 걱정해 주신 말에 제가 어떤 게 들었다고요? 나 잘하고 있구나, 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주게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만 받아들이세요. 칭찬의 말을 100%로 이렇게 내 걸로 다 취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우린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게 된다고요?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령 그 말이 정말로 옳고 내가 받으면 자기 삶에 유익이 되며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받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된 말,
나의 삶을 어둠과 타락으로 빠뜨리는 말,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게 하는 말, 악을 조장하는 말이라고 해도 내 듣기에 편하고 내 마음에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수용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오늘 전도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증거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환영받고요, 참 선지자가 핍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척점에 있는 거짓 선지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쵸, 또다시 팝송이 생각나네요. 네, 왠지 그 내용과 스토리는 다 알겠지만 네, 그 가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얘기하나요?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굴복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 왜 하는 걸까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사람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얘기하면 딱 좋습니다. 예, 왜냐면 예레미야도 할 거라서. 네. 하냐냐가 나와요. 하냐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깨트려 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자, 이거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 분별하기 쉽겠습니까? 우린 거짓인 걸 알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정답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인간은 성경 말씀도 내 편에서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깨뜨려 주십니다. 근데 이 시기에 깨뜨려 주십니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승리를 안겨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자들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이 더 많이 공부합니다. 이단이 더 많이 공부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그 양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 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사실 많은 부교육자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행사나 이런 거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때때로는. 하지만 목회자는 어떤 존재죠? 말씀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자분들 다 찬양 잘하시잖아요. 저는 찬양 안 해도 좋습니다. 진짜로요. 찬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찬양일까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내 목소리로 노래한다? 아니요. 이건 또 다른 교만이 됩니다. 사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알았지만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그냥 틀에 박힌 정답에 도취돼 버렸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니까. 이 말이 뒤에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 말씀의 참뜻,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임할 것인가, 그때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떤 용도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위로의 대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대상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왕과 백성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거북하고 불쾌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오히려 매국적 발언으로 정죄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예언은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옳은 걸로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예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이 끊기면 될까 안 될까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근데 막 목회자 말씀 언제 끊기냐면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끊깁니다. 지금 선지자 하냐냐가 패역한 말을 했죠.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면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끊기는 거예요. 말씀이 끊기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을 즐겨 듣고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말, 복되고 가치 있는 말을 멀리하고 항변하고 안 받아들이기 위한 핑계로 점철시킨다고 한다면, 혹은 그와 같은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둠을 향해 스스로가 나아가고 방종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기만을 원한다. 이거는 나의 영혼을 저 쇠락길로 밀어 넣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참으로 복된 삶, 더 나은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는 상대의 말이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느냐 보다 그 말이 정말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어디에 두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말인지,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인지,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첨의 말, 거짓된 말, 죄악의 길로 이끄는 말에는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음행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방문하죠. 그리고 그 죄상을 짓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듣기 싫어요. 왕입니다. 그런데 달게 받고 자복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로부터, 악한 습관, 악한 행동, 악한 나의 옛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저따 고백하실게요. 감사함으로 즐겨 들으라.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즐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가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 자, 나무가 흔할까요? 귀할까요? 자, 여러분들 서남아시아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사막, 광야 생각나시죠? 나무가 귀할까요? 흔할까요? 나무가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땔감으로 쓸 나무가 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냐? 가시나무, 뭐 건초, 보리의 그루터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갈대라고 생각하는 땔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얇은 갈대 같은 것조차도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근데 그렇게 중요한 땔감 나무들 중에서도 이 가시나무는 독보적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독보적이에요. 뭐냐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요란해요. 근데 정작 땔감이면 뭐죠? 땔감이면 수처럼 오래 불타야 되잖아요. 소리는 엄청 요란한데 급히 타올랐다가 쉽사리 꺼져버린다는 거죠. 땔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지푸라기 불 붙여보셨습니까? 어떻게 지푸라기 불 붙이면 오래 붙나요? 그냥 한순간 확 타오르고 말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용도를 씁니까? 그냥 나무의 불쏘시개 역할로만 쓰지 실제 땔감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불쏘시개로만 쓰지 땔감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타는 소리에 비해서 화력이 세지 못하다 보니까 잠깐 동안만 불꽃이 지속되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불쏘시개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칭찬은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은 잠시 침체될 것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불쏘시개 정도다. 이것이 내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른 가시나무가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급하게 소멸되어 버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여운과 기쁨이라는 것, 거기에 따른 즐거움이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일시적인 것을 선명하게 드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라는 것이 겉으로는 요란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가시나무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가져올까요? 마음 가운데 공허함만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냐에 이렇게 몰두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인정 백날 받아봤자 소용없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고요. 차근차근 반석부터 다져가는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참된 의미와 진정한 만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웃음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도서 7장 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여기서 지혜자를 망하게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자, 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지도자가 무책임하게 이기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면에서는 지혜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다스리는 측면에서는 우매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권력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지금 우매하다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람을 다스리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도자가 이기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적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지금 우매하게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을 다스리는 측면.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업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전도가 예수님 믿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한다, 이것이 무엇이죠?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리더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매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영혼을 관리하는 거, 영혼을 세우는 거, 방법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뭐가 돼야 된다? 미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말씀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자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권력에 도취되게 되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죠. 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권력이라는 거, 그 능력에 도취되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의 지혜로운, 과거의 겸손함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여서 강압적이고 포악한 통치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이 도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악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게 된다는 거죠. 즉 권력이 부패한 사람의 내명에 이 죄악과 방종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에 지혜를 행하던 자가 나의 손에 그 전에 행하던 권력에 의해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면 직분자일수록, 리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 그러면 도취되게 되면 부패하게 돼서 오히려 포악한 통치, 강압에 의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나 하나님이 주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만 살아남게 되면 나한테 아첨을 하는 자들, 내 편에 서는 자들만 남게 되지 나와 반대되거나 내 성에 맞지 않는 자들은 점점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게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그에 속한 위험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감지했던 그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를 지닌 자라고 하더라도,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에 도취되게 된다면 주신 이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준 능력, 위치에 도취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부패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지혜자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부패된 자는 자기가 부패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무엇을 위함이라 착각하죠? 나라를 위한 거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거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눈에 봤을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도취된 거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경계하라?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혜자를 망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뇌물입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시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뇌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마음의 눈, 그걸 어둡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손에 쥐어진 부정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하고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함을 나타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뇌물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권력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도 능히 범죄, 타락, 타협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는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혜자 역시도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으라는 거예요? 경책의 말, 질책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라를 위한 거야, 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작 내 것을 막 채우고 있는 어떤 포악함, 강압적인 거, 부패한 성향을 보이면서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의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의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매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높은 가치를 지닌 건 맞아요. 왜요? 그걸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각심, 많은 분별력,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은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의 그 왕국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거기는 관리들 다 누가 명하셨나요? 하나님이 명하셨죠.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각심 갖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기 때문에,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질책의 말, 경책의 말을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라는 항변하지 말고 본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으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돌이켰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인식하고 언제나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자, 절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깨어 인식하고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 깨어 분별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식까지는 가지 않아요. 근데 인식해야 분별합니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 질책의 말, 경책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큰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근신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의로운 길, 선한 길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여기서 이는 이득입니다.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고자 하고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거 다 뭐예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책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인식하고 깨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듣기 좋은 거짓 칭찬보다 진실이 담긴, 영혼이 담긴 책망이 더 축복되다는 것을 반드시 신비에 새기시고, 나도 모르게 아담과 같은 원죄가 나오듯이 항변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마지막 절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가운데 지혜자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